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산돌교회를 보내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임자야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임자야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임자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을 도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둠에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 10년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구리뱀과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영생에 관한 것은 모든 인생들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일찍 돌아가시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맞죠? 안 그런가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인생들은 처음부터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장의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21장에 보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또 열어주세요. 생명나무 실과 12달 과실이 다르게 맺힙니다.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누구나 원하지만 어떻게 영생할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보다도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셔야 돼요. 생명은 갈증이 나서 생명은 배고파 죽겠다는데 맨날 육체만 먹입니다. 살이 쪄서 위로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옆으로만 뻗어나가고 있어요. 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내 생명을 살려야 돼요. 내 생명이 살아야 그 생명이 영생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생하면 뭐합니까? 지옥 가서 영생하면 뭐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제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은 심판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도는 화염금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유대에 관한 니고데모의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그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당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는 유대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유대교에서 최고 종교회의 기관입니다.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섬긴다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데 낮에 오는 것은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받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산헤드린 공의원이 니고데모처럼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욕심입니까? 아니면 정욕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탐욕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종교 지도자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모르느냐?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까닭에 무조건 영생을 얻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육적 출생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있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쥐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건드리잖아요.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들로.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자신들의 제사와 기도와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중생되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오류를 지적해주고 있어요. 잘못되었다. 아니다. 육적 출생 아니다.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다. 구원 못 받는다.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추수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까?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 발 맘대로 자기 발이라고 걸어 다니는 거지. 예수를 주님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세상의 일을 쫓지 않습니다. 나그네 길,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한 심령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실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출석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령으로 먼저 세상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임의로 부는 바람으로 비유하십니다.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혹은 또 헬라어로는 피뉴마라고 합니다. 피뉴마, 바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고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이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공간적인 의미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세상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은 성령 주셔서 교회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생한다면 그 망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새롭게, 처음부터, 완전히, 철저히,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 시작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 의식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뀐 줄 아세요? 죽어야 바뀌어요. 절대로 인간은 안 바뀌어요. 그 성질 어디로 가겠습니까? A형은 A형, O형은 O형, 그냥 갑니다. 그냥 죽는 날까지. 그러나 바뀔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 바뀌어요. 아멘. 우리는 못 바꾸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고.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90이 돼보세요. 바뀌나. 100세가 돼보세요. 바뀌나. 110세가 돼보세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성령님을 강하게 경험하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육의 출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영의 출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 출생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재출생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염려 안 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은 구질구질하게 세상 안 살아요. 멋지게 살아갑니다. 제가 3년 전에 여기 출판하러 왔다가 한번 이 교회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나 그때 정말 비참하게 돌아다녔어요. 돈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에게서 계속 돈이 300만 원, 500만 원 오다가 끊겨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마일리지로 왔기 때문에 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집 저 집 형제 집에 돌아다녔는데 내가 여기서는 얼마나 환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옳게언니지만 사모님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이도 감사하게 생각해. 집안까지 내주면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나 여기 추워서 못 살겠더라고. 냉동실이야. 와, 왜 그렇게 춥게 살아요 세상에. 나 여기서 추워서 못 있겠더라고.
그리고 다른 형제 집에도 가는데 참 여러 가지로 눈치가 보이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돈이 전혀 없었어요. 전철을 타고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강의할 돈도 없었고, 그래서 이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이 말이에요, 설교 한번 하라고 그러고 강의료를 주시더라고. 그게 참 저한테는 요긴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때는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없어요. 내가 갈 곳도 없고, 내가 거구도 아닌데 내 몸 하나 릴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미국에 시민권 얻었으니 미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저 갑니다. 나는 이제 가고 안 옵니다. 하나님 책 출판하라고 그랬으니까 출판했으니까 내 할 일 끝났고 전 갑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 아주 궁핍하게 보여요? 전혀. 물론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한 번도 염려해 본 적 없어요. 내일 돈이 없어도 염려해 본 적 없고, 그리고 지금은 보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많이 제가 변했죠, 그죠? 제 환경이 많이 변했죠. 저는 그대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근데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저희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나 거할 데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신세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과천에 제가 집이 있었는데, 있을 곳이 없는데 과천에 그 집을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때 이 집을 그냥 팔지 못하도록 우리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팔지 못하도록 넘겨주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멘. 지금은 전혀 그래서 그런 후회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저는 구할 곳이 지금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세요. 온전히 거듭나셔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물로 씻음 받아야 한다.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모두 받으셨죠? 구약에서 물은 부정한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리겠다.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구약시대 때는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의식에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굳어버린 것들 내가 부드럽게 해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왜냐하면 나의 신,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굳어버린 마음을, 인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말씀은 불뱀과 놋뱀입니다. 불뱀은 성도를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무엇입니까? 지상의 일들인데 바로 육체적인 출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즉 인간과 관계된 것들이 바로 땅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멘. 부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 거듭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거듭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중생하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의 일,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임재로 중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중생해야 합니다. 중생해야 예수를 알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안다고요? 예수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가 어디냐면 옛날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지역입니다. 오늘날은 요르단 왕국이죠. 암만이라고 수도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암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대로를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요르단의 마지막에 보면 페트라가 있어요. 근데 페트라 오기 직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바로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따라서 에돔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걸어가는 길과 그리고 박한 식물 먹을 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에게 기분 나쁜 거,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원망 소리 들으시면 그 원망 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죽겠다고? 그럼 광야로 다시 들어가. 광야에서 2년 만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38년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여행을 해보면 보니까요, 정말 원망이 나올 만하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계속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차 한 대 지나가면 손을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정도로 적막한 곳이 바로 요르단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4분의 3이 있잖아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없어요. 2월 말이 되면은 그때부터 물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여름에는 물을 사와야 합니다. 그러한 외국에서 물을 사와야 될 정도예요. 풀도 없지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입 닫아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입을 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평을 닫아야 합니다. 불평 없는 세상 아니에요. 불평거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닫아야 합니다. 입을 여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면 거기서 멈추세요. 멈추시고 가라앉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불평이 막 나와요. 입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선물 담을 같이 냅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면 찍어 누르세요. 기도로 누르세요. 화가 나요? 기도하면은 누그러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안 돼요. 하루가 지나면 마귀가 벌써 틈을 탑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은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그대로 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집트 생각이 얼마나 났을까요? 생각날 법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날까지 종으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종은 아무 생명의 보장까지 생명 보장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의 길, 죄악의 도성,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묻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뒤돌아보는 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울며 불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불평은 안 됩니다. 불평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 불평으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불뱀은 항상 이스라엘 옆에 있었어요. 없었던 것 아닙니다. 이 불뱀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왔느냐고요? 아니요. 사막 지역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막아주셨어요. 계속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그냥 해제시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막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막았어요. 밤이 되면 불기둥으로 추위와 불뱀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한 3월이 지나가면 벌써 그때부터 막 뜨거워서 못 다녀요. 한여름 되면 머리 벗겨질걸요? 그래서 여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낮에 얼마나 더운데 그 사막을 행진합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명도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16만 남자 장정만 말하는 거 16만 3,550명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6만 1,800여 명 들어갔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몇천 명 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죽은 사람들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가 여러분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던 20세 미만의 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숫자는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나를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집니다. 나를 사용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신앙을 해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바로 삶에서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불평. 그래서 바로 이 불뱀은 불평이라는 불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막을 직진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나올 만도 했어요. 사막을 계속해서 직진해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비스듬하게 가면 에돔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길을 호르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만듭니다. 에돔 지역으로.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직진해서 빨리 가도 시원찮은 한국이에요.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사막지대로 둘러서 올라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원망이 클까요? 이때야말로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입니다. 인생이 둘러가게 될 때, 내 마음대로 내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는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때 놓쳐버려요.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보면 둘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 4절 말씀입니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마음 상할 때 되게 많죠. 그죠? 그럴 때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 드리는 거예요. 상할 때 마음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되는데 왜 못합니까?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안 합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오늘 산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탈바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아침만 되면 벌써 모여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마음대로 매일같이 낮에 왔다 가는 사람 있고 저녁에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은 아침부터 주무시면서 교회에 거하면서 오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불평으로 불뱀이 풀려졌습니다. 백성들이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장대에 높이 뱀을 매답니다. 이 놋뱀입니다. 구리로 만든 뱀이죠. 불뱀과 구리뱀이 구별되고 있어요. 불뱀은 원망으로 오게 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러나 놋뱀, 구리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너희들은 산다. 그런데 이 놋뱀을 안 쳐다보고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인류는 뱀에게 물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을 밟으리라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니 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은 불평으로 불러대니 사탄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불뱀은 놋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뱀은 우리의 불신앙과 원망과 시비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불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놋뱀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야죠. 찬양하셔야죠. 들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보면 lift up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놋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렸어요. 온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봐야 되니까 높이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살았는데 불신앙의 사람, 뭘 그걸 쳐다보면 사람. 그리고 천막에서 나오지 않고 죽어갔을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말입니다. 놋뱀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영생입니다.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보편적인 진리를,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의 바로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찬양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독생자 성육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은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벌써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죽음 가운데 까지 나가게 하고 이삭을 아브라함은 죽음에 내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 그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왜 대답이 안 나와요? 다른 아들이 있느냐고요? 예수 외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물론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영생을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